풍랑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정말로 절친인 친구인 신영호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지금 대학교 마치자마자 미국에 들어가서 몇 년 전 한 시카고의 라이프 교회를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가서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 헌당 예배를 이번 5월 달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4월 달이면 한참 코로나라고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제 친구에게 전화 왔는데 마스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자녀가 3명인데 나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한참 마스크가 없을 때입니다. 또한 미국은 생필품이 귀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 같지만 미국에서 없는 게 생필품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려면 가족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매 미만만 보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성도님이 마스크를 1000개를 한 박스를 구해서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사용하십시오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1000개를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헌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교인에게 이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이 마스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마스크를 나눠주었답니다. 놀랍게도 이 마스크를 통하여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주의 통로로 인식되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야 합니다. 나는 살고 이 세상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통하여 또한 미디어에서 계속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낍니다. 교회가 저런 곳이라면 난 나가지 않겠다.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 난 나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 하고 그것을 거꾸로 서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다가 멸망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 된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요, 실패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있었음으로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유라굴로는요, 광풍과 같은 풍랑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은요, 실로 기적이지만 바울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뭐하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의 복이 되게 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서술할까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갑니다. 바울과 이 배 275명의 사람들이요, 로마로 가던 중 아주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로란 뜻은 죽음의 바람, 미친 바람이란 뜻입니다. 이 바람이 이 바다를 뒤엎고 있을 때 이 276명의 탄 배가 보름 동안 고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성경은요, 그로 인하여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캄캄하며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버려버리고 양식도 버려버리고 기구도 버렸습니다. 보름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죄수인 이 사도 바울은요, 275명의 사람들에게 뭐하라 말하냐? 안심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왜 안심하라고 선포할까요? 그에는 단 한 가지, 우리는 또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이 코로나 같은, 이 풍랑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안심하라고 선포해 나가는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이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기독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새 목사님은 3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의장이 이 러시아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3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러시아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러시아에 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합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마지막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교통, 정치, 교육, 예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땅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 소원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가진 소원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심어놓은 소원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두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소원을 가지고 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그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과 어긋난 말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를 이단자로 또는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재판이라면 사람들은요, 주눅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신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재판 가운데도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는요, 그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자리에서 당당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이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믿음의 말씀의 소유자였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그가 풍랑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토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는 믿노라라고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믿는 언어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풍랑이 밖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죽을 상태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풍랑 뒤에서 이 자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 가족들이요,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포하는 우리 태영 가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의 경험이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봐서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의 말대로 미양을 떠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선택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배가 파손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말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순간의 선택이요, 그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길이 결정되어지고 미래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태영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학과 선택, 전공 선택, 배우자 선택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은요, 온전히 나와 내 짐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예수를 믿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백부장 율리오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겨울을 나고자 하는 이 미항은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흥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없어서 겨울을 나기에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남풍이 불어옵니다. 남풍이 불어온다는 건 북쪽으로 로마가 있기 때문에 가기가 편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풍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만 바라보며 그들은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조건만 따라다 보면 큰 풍랑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풍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것은요, 남풍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여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나 하고 얼씨구나. 그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요나를 다시 되돌리키는 큰 풍랑이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국가족들이요, 우리 영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결정권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태국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풍랑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우리 태국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탤런트 최수종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어릴 적 꿈은 미국 유학을 가서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여 성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으나 미국 남미의 파라과이로 가정이 이민을 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의 아버지 사업이 신통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유학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수정 씨는 그 꿈을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저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회복되어지면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고난이 닥칩니다.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이 나서 죽어버리고 다시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터미널에서 신문을 덮고 자는 노숙자 생활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형통할 때가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극장 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예계를 입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스타의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장로가 되어서요, 부인 하이라 집사와 함께 선행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해가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바울이 탄 배 역시 떠밀려서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원가족들도요, 어려운 풍랑이 있을 때, 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풍랑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275명이 있었지만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였고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요, 이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며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손이 되어지고 강한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을 다 받으리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게 될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을 잃고 빚으로 인해서 채무자들에게 두 아들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에게 찾아와 자기를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병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에게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는요, 의심하지 않고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은 모든 그릇을 빌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병을 그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딱 부었을 때 더 이상 그 기름병에는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람 나라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만 합니다. 나아만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5번, 6번. 그러나 그의 몸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말씀대로 7번 몸을 씻었을 때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 경기 또는 농구 경기를 보면 지고 있다가 최후의 일순간에 역전 드라마가 연출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이요, 저는 우리 대원가족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 사건은 성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경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요, 애굽에 역전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을 통하여 전사를 역전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역전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만의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최대의 역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대역전의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의 몸을 찢고 흘리신 대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손이기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승리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쥐를 둘러보면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당하게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풍랑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275명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했고 순종하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275명의 생명들은 하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 앞에서 안심하라고 선포했던 이 바울의 믿음이 저와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